이미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 순환주일로 이렇게 보내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3년간의 공생애를 십자가 죽으심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한 주의 시작인 일요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자신이 왕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신분을 노출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왕도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주 목요일에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에 의해서 체포당하시고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교회는 이러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 종려주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아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온유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온유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고 우리 안에도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온유하신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하기를, 그리고 그 주님을 배워서 온유의 열매 맺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온유한 성품을 주시기를 참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부끄럽지만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의 연약한 것들을 잘 용납해 주지 못하고 또 화를 참지 못해서 심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서 주님,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해왔는데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온유하신 주님 닮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데요. 예루살렘 성은 BC 1000년경에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서 빼앗아서 다윗성, 시온성으로 불렀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았어요. 그때부터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특별한 곳이 되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왕이나 군대의 지휘관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귀환할 때 예루살렘 성에 공식으로 입성하는 행사를 갖곤 했습니다. 이때 승리한 지휘관들은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처음으로 자신이 세상에 오신 왕, 메시아이심을 공적으로 나타내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이에요. 당시의 나귀는 주로 농사나 짐 수송에 쓰이던 가축으로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지 오늘 본문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9장 9절에 그 백성을 구원할 왕을 보내실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요. 그 왕, 그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멍에 매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왕이신 예수님께서 멍에 매는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백성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오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처럼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세밀하게 아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왕이시죠. 그리고 평화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5절 말씀에서 그는 겸손하여 라고 할 때 이 겸손하여가요,
헬라어로 프라우스예요. 이 프라우스는 온유하다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왕, 예수님은 온유하신 왕이신 거죠. 만왕의 왕이시만 철저한 순종의 종으로 사신 온유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오늘 본문이 속한 1절로 11절에 보면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어떤 사람의 소유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옵니다. 이때 나귀 주인에게 가서 주가 쓰시겠다 이 한 말씀 하자 그가 순순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주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 예수님이 본래 모든 것에 진짜 소유주시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은 다 본래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나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가족들, 남편과 아내, 자녀도 다 주님의 소유예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도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본시 다 주의 것인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주셔서 우리로 누리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셨으니 참 우리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분명한 진리와 은혜를 아는 우리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나 자신과 내 모든 소유를 주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리면서 주님을 섬겨야 마땅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왕이시고 또 만유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7절 8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은 끌고 온 나귀 새끼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고 그 위에 예수님을 타게 합니다. 그러니까 양탄자가 아닌 허름한 제자들의 겉옷을 안장으로 얹은 나귀 새끼를 주님이 타시는 거예요. 마침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와 있었는데요. 그 무리의 대다수도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 또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펴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자,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앞뒤로 가득 메운 그러한 무리들이 소리를 높여서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송해요.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주여 이제 구원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치유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또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이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거죠. 물론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군중에게 인정과 환호를 받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놀랍게도 이 군중들은요. 2주 금요일에 다 돌아서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돌아서요. 등을 돌립니다. 주일에는 이렇게 환호하던 군중들이 왜 며칠 만에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될까요? 먼저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고요. 또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로마 권력에 의해 힘없이 체포되신 것에 대해서 실망해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들은 로마 권력에 속절없이 무너질 메시아를 기대한 게 아니거든요. 힘과 권세로 로마의 압제와 수탈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영웅적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체포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
이 군중들의 자신을 향한 기대를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로마 권력에서 자기 민족을 건져내주는 전투적이고 영웅적인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환호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아시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함으로 죄인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메시아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도 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군중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풍당당한 왕으로 나타나고 싶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묵묵히 순종하는 종으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삶을 선택하고 싶은 인간 예수로서의 뜻을 꺾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기를 선택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야유를 퍼부을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 죽음에 순복하시다니 얼마나 온유하신 주님이십니까? 하나님께 굴복을 잘하는 것이 온유한 것이에요. 히브리어로는요, 온유하다가 아나우예요. 아나우. 구약 성경에서 아나우가 어떤 경우에 쓰였나 그 용례를 살펴보면 억눌리고 속임당하고 착취당하지만 이것들에 무방비하고 무력한 사람을 말할 때 주로 아나우, 온유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진 속죄 양으로서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이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착취당하는 무력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예수님은 진정 아나우,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온유하신 주 예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자, 이 온유함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주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할 성품 중에 빠지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이 온유입니다. 자, 그럼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말로 온유는 따뜻할 온, 부드러운 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헬라어로는 아까 소개한 것처럼 프라우테스, 영어로는 젠틀레스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야생마가 훈련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상태, 그것을 온유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요, 내면에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잔잔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약하다, 물러 터지다, 그저 순하기만 하다, 그런 것은 온유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내면에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절제되어서 따뜻하고 부드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는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과 사람을 있는 그대로 잘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잘 굴복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열매지요.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 중에 온유하다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모세요. 아멘. 초등학교 선생님 답습니다. 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가 떠오를 텐데요. 우리 민수기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자, 모세는 세상의 모든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그는 자신을 비방하는 형제들을 향해서요, 리더의 권위로서 누른다든지 합리적인 변명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대응을 해요. 그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세가 놀랍지 않으세요? 모세는 본래 한 성질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40세에 자기 동족을 구원하겠다고 애굽을 쳐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피해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모세는 분을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혈기가 강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그는 야생마와 같이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잘 길들여진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를 길들이셨습니까? 도망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고난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그의 강한 혈기, 교만한 자아를 부서뜨리셨습니다. 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학식도 높지요. 권력도 있어요. 젊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민족을 구원할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빌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거라고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나 그는 살인죄만 저지른 미숙한 자였고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치기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80세의 노인이 되어서 다 포기하고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잖아요. 모세의 옛사람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온유한 자로 변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하고 내 성질대로 쉽게 분내고 내 고집대로 하는 야생마와 같은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길들여질 때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내 자신도 내 주변의 모든 것도 이 세상도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정말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해요. 그렇게 나를 인정하고 배우게 합니다. 비로소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복하게 하는 훈련의 장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주님께서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그런 걸 깨닫고 겸손히 배우고 순종하는, 순복하는 그래야 해서 온유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싶으셔서 내게로 와서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주님께 와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 그러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면 마음에 쉼이 있는데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온유하신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배우는 것이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주님의 멍에를 맨 것이 목사로서 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다 보니 주님을 나타내고자 순복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래도 이런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예수님을 온유하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게 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멍에를 메고 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도 주님이 주신 멍에를 같이 메고 갈 때 그때 주님을 배우게 돼요. 그렇게 주와 하나 되어서 주님을 따를 때 우리 마음은 쉼을 얻게 되고요.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온유는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주님에게서 온유함을 배워서 우리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야겠습니다. 주님은 특별히요. 체포와 신문당하는 과정에서 배신과 멸시, 조롱과 모욕, 그리고 버림과 치욕 등의 아주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감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참혹한 육체의 고통을 겪으셨지만 참으로 온유하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주님이 체포당하실 때
시몬 베드로가 분을 참지 못하고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면서 친히 말고의 귀를 만지셔서 고쳐주세요. 그리고 순순히 체포당하십니다. 주님은 힘이 있으시지만 힘을 쓰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연약한 자가 되어서 악인의 힘에 자신을 맡기며 묵묵히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온유를 이사야 53장 7절은 미리 예언했어요. 자, 이사야 53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위의 곤욕과 괴로움을 묵묵히 감당하시며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가신 주님의 온유를 묵상하며 우리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온유의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온유하라 정말 많이 말씀하세요. 오늘 그 중에 두 말씀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과 디모데후서 2장 24,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잘못 뿌려드렸는데 3장 15절이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의 택함 받고 사랑받은 성도로서 온유를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디모데후서도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아멘. 주의 종으로서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특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복음 전할 때도 온유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온유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화가 나는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온유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성령을 의뢰하여서 그 감정을 제어하여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에서 거역하는 자녀들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상에서 온유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혹시 내게 힘이 있다면 그것을 과시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존중하는 온유한 태도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온유한 태도가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정말 젠틀한 사람이다, 그런 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유하게 말해야 돼요. 잠언 2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은 소리를 낮추고 부드럽게 말하면 뼈도 꺾는다. 그러니까 강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도 온유하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꺾인다는 거예요. 저는 목소리가 큰 편이라 참 이 말씀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온유하게 부드럽게 말함으로 화평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온유한 사람에게 약속된 놀라운 약속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과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5절은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중 하나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립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다니 귀가 번쩍 뜨이는 복일 수 있는데요. 자, 시편 37편도 똑같아요.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더불어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죠.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차지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온유한 사람은 분명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은 사람들과의 화평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평화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온유한 사람은 온유하게 반응하죠. 온유한 태도를 나타내죠. 온유하게 말해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하고 항상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들과 관계가 좋으니까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되고 그 선한 영향력은 결국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진정한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로 세움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쓰다가 온유하여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 사람 하니까 저절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는 흑인 인권 운동가로서 무려 27년간이나 감옥에 있었지만 출소 후에 백인 정부와의 평화협상하는 데 힘썼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의 인종 분규를 종식시켰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자신을 괴롭힌 백인을 용서하고 온유하게 대해서 화평한 나라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도 받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온유하여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자이지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이 땅에 발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분에 큰 자부심을 갖고 온유하신 우리 왕께, 우리 주님께 배워서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온유의 열매를 맺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심으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시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